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지하철 풍경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작가가 가만히 보니까 지하철 2호선 홍대역 입구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앉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자는 좀 몸이 허약해 보이고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있어요. 병원을 갔다 온 거죠. 근데 손자를 가만히 손을 만지더니 할머니가 그럽니다. 얘 아직도 너 좀 아픈 것 같아. 집에 가서 밥 먹고 약 먹자. 이럽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럽니다. 할머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하죠. 우리 같으면 내가 어른이잖아. 난 다 알아. 뭐 이랬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더 잘 알아본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아이 아픔을 금방 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노부부가 전철을 타고 가요. 근데 할아버지가 뉴스를 핸드폰으로 크게 틀어놓고 막 뉴스에다가 막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고 어머 아이고 막 소리를 뉴스 소리도 큰데 막 소리까지 나니 사람들이 막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조용히 할아버지 허벅지에 손등을 툭툭툭 치면서 여보 사람들이 시끄러워할지 모르니까 이어폰 끼고 들어. 이어폰 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맞다 그렇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얼른 이어폰을 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게 알았어요라는 말이 나 지금도 당신 사랑해 이런 뜻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영감 젊었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잤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그래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좀 이따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쁘다고 이마에 뽀뽀도 해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뽀뽀를 딱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할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그때는 귀엽다고 그래서 손가락도 깨물어주고 막 깨물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틀리가 없잖아요. 틀리기로 간 거예요. 하여간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아마 옛날 기차 같아요. 두 부부가 기차를 타고 가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창밖을 보더니 와 들판이 너무너무 푸르고 예쁘다.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남들은 그냥 늘 보는 들판인데 남자가 갑자기 막 예쁘다 그래요. 여보 이렇게 푸를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맞아요 정말 푸르죠 이럽니다. 쭉 가는데 좀 있다가 하늘을 딱 보더니 우와 하늘이 저렇게 빛나다니. 여보 세상에 이렇게 하늘이 빛날 수가 있어. 햇빛이 너무너무 밝은 것 같아. 그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이 돌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디 아픈가?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웅성웅성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그 남편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병원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맞아 아픈 것 같아 병원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얼음이 된 거죠.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할까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이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못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망막 이식 수술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처음 보는 풍경으로 풀 한 포기, 햇빛 한 줌 모든 게 다 경이롭고 아름다울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이 품평하고 판단하고 내 모습 보기에 내가 볼 때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미리 딱 정죄를 해버립니다. 너 왜 그랬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 마음속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아서 남의 세상을 들여다볼 공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풍경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1998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한 사람은 괴팍한 남자예요. 자기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아픈 아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남편도 살다 보니까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영화를 보는 중에 영화 속에서 서로가 어느 순간 서로를 알아가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사랑이 생기니까 그 밉던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건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용혜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작은 불씨를 모아가며 사랑을 이뤘으니 마지막까지 불꽃으로 타올라야 한다. 막 피어오르는 꽃망울을 만나 사랑을 꽃피웠으니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어느 날인가 불어온 바람으로 만났으니 구름을 불러 한바탕 쏟아져 내리는 비처럼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작은 가슴을 태워가며 사랑을 했으니 후회 없는 웃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너와 내 가슴에 사랑의 흔적이 언제나 남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며 사랑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용혜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풍경, 하나님이 원하는 전망을 우리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전망, 그 풍경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우리가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세상이, 그 세상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 풍경을 눈으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장차 놀라웠고 기이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은혜와 긍휼로 정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 32장은 그 복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 복이 이 땅에 실현됐을 때의 풍경이 어떠한 풍경인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 전망, 그 풍경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꿈꾸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축복의 풍경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보실 때 첫 번째 풍경은 의로운 왕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왕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이 의로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장차 한 의로운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이 통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도 이 왕을 따라서 똑같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거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왕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니까 그 방백들 또한 그 왕을 닮아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은 의로운 통치자로 통치하실 겁니다. 28장, 29장에 나왔던 그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교만하고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리더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리더, 하나님이 꿈꾸는 한 의로운 왕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온전히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잖아요. 이사야 9장에서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용존하시는 아버지다. 이사야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를 세우리니 그의 어깨에 정사와 권위가 있어서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왕이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을 따르는 방백들이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의 의로우심을 담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왕의 통치의 내용을 2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4가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 메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메타포, 이 이미지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오는 엄청난 풍랑이 불어올 때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폭우가 내리쬐을 때 비를 가려주는 우산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시냇물이 터져나오는 그 딱딱하게 마른 땅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요. 그 시냇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곤고한 땅 광야에서 큰 바위처럼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늘이고 나는 피난처고 나는 반석이고 나에게 숨어라, 나에게 피해라. 계속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상이 지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 그래서 그늘, 피난처, 이게 언제나 자기들의 왕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수메르 왕조 21왕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여름날의 은신초요 달콤한 그늘이니라. 수메르는 주전 20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왕의 이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슈타르 왕조는 인간을 이끄는 정의롭고 달콤한 그늘이다 라고 왕을 얘기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유로운 그늘이 성읍을 덮었다. 애굽 왕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곽을 보호하는 시원한 그늘이다. 여러분, 그늘, 피난처, 이 모든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다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아름다운 왕, 가장 백성에게 필요한 왕이 누구냐? 피난처가 되고 그늘이 되고 쉴 곳이 되어주고 피와 폭풍을 막아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적인 왕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그 왕이 바로 그 그늘이고 피난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피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개인의 송곳과 내 개인의 안정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더를 따라서 누군가의 삶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그늘이 되기 위해서, 쉴 곳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왕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의 내용이 뭡니까?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이 회복되고 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사야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사명은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귀를 가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였어요. 왜요? 그거는 백성들이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걸 반대적으로 표현한 거라면, 그 정도로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목자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나의 피난처를 알고 그분에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가 28장 29장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의 말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 의로운 왕이 오면 그 의로운 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말로 그분과 대화하는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28장 26절에 나오죠. 다급했단 말이에요. 조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요? 조급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가려지고 영의 마음이 가려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노인들 3분이 버스를 기다리다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그럽니다. 아, 친구야, 나는 요즘에 이 계단을 하나만 올라가 힘들어서 잠깐 주저앉아. 근데 일어나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그랬지 내려가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 그럽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그럽니다. 나는 침대에 딱 앉으면 내가 누우려고 그랬지 일어나려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럽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아이 멍청한 할머니들아 좀 정신 좀 차려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다가 근데 야 우리 지금 버스에서 내렸냐? 타야 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며 자꾸 잊어버려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32장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저기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찾은 이유는 나를 보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보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까? 여기 밖에 나가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온 이유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이 열려서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구주를 만나러 보러 고백하러 여기에 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존귀한 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축은 변화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 나라는 변화된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금 회복됐어요. 옛날에는 존귀함이 무엇인지 존귀한 자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5절 6절 내용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가 이제 부르지 않겠다.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우둔한 사람을 그리고 악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양심이 없고 나쁜 짓을 하며 늘 불의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련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한 모습을 보고 명예를 보면서 야 존귀하다 귀족이야 그러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의로운 통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존귀함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존귀한 게 아니라 가증한 거예요. 세상 배설물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찾으려고 그동안에 미친 듯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거. 그건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악한 자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막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배설물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죠. 다윗의 부인이 되는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나발의 원래 이름이 바보란 뜻이에요. 사람 이름을 바보로 지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닌데 너무 바보스러워서 나발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나발 바보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불면서 바보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악한 자,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존귀한 백성이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억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앞장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우둔한 사람은 늘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데 이제 존귀한 자를 통해서 존귀한 일이 세워지고 존귀한 일에 앞서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존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죠.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노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존귀한 자를 따라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존귀한 삶이 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유혹당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 뭐 배설물 이러고 그냥 사도 바울처럼 툭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존귀한 백성인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모든 걸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덜 자란 거예요. 덜 자란 거. 진짜 존귀한 백성은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마른 땅에 샘물이 되고 포구에 그늘이 되고 뜨거운 때약볕에 그늘이 될 수 있을까,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존귀한 자가 되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뜨이게 되면 다시는 아니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 얘기를 이제 9절부터 14절에 얘기하잖아요. 9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니라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게 안전한 거예요. 스스로 모든 안전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죠. 치아보험, 무슨 뭐 이빨보험, 똑같은 말이네. 생명보험, 무슨 뭐 어떤 뭐 연예인 뭐 팔보험, 얼굴보험 다 들어놓은, 다리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이 모습이 아니란 삶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상관하지 않아요. 저기 가난한 사람이 있든 가련한 사람이 있든 불쌍한 사람이 있든지 전혀 눈에 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인생 넉넉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아니란 사람, 아니란 여자예요. 또 하나는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다는 말은 믿을 구석이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나는 믿을 구석이 다 있어요. 돈을 믿고 있고 권력을 믿고 있고 명예를 믿고 있고 남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니란 여자들이 이사야 3장에 보면 이미 나왔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토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장식한 발목과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목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솔고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울과 향구와 향수와, 여러분 이게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갑자기 얘기하다 이스라엘의 아니란 여자, 염려 없는 여자들을 얘기합니까? 이사야 3장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왜 여자들이 튀어나오냐고요. 지도자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 밑에서 그 부인들 또한 동일하게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아기작거리면서 걸어다니면서 장신구 자랑하며 나는 행복해 이 불쌍한 것들아 이러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하잖아요. 1년 남짓해서 너희가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왜? 추수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추수한 것처럼 니네들이 까불지만 1년 후에는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옷을 두리고 허리를 동이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수확을 못했겠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고 이들을 끌고 가서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뭐예요? 집도 빼앗기고 성읍도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바꿔서 너희 농토 너희들이 자랑했던 땅을 들짐승이 사는 양떼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경계심이 없고 경각심이 없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평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에 약하고 세상에 넘어지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금만 한눈 빨면 거기에 푹 빠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다가 아니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갑자기 앞에 곰이 나타났어요. 어떡하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곰이 나오면 죽은 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죽은 채 하고 누웠어요. 근데 해필인 곰이 너무 착했어요. 착한 곰이 죽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안 됐네 그러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딱 보고 넌 내 거야. 그러고 흙에다 탁 묻어 고이고이 양지바르게 묻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열처녀 비유 기억하잖아요. 똑같은 10명, 5명 실그럽고 하나는 미련한 여자 5씩 나오잖아요. 문제 뭐예요? 둘 다 기름은 가졌어요. 근데 5명이 뭘 안 가졌습니까? 예비 기름, 등에다가 예비 기름을 못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비 기름이 성령이라고 어떤 사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이 올 때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종들은 기름주머니, 기름을 담은 등 하나를 더 준비해요. 그래서 등에다가 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병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의 초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여기에 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여기가 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삶을 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내가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준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내 대신 신앙생활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내가 신앙생활 해줘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의 믿음이 유산이 물려갈 수는 있어도 내 믿음을 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 믿음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내가 되고 깨어있는 부모가 되고 깨어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40일 50일 몇 번씩 작정기도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있고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삭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 멀쩡한 장남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너 저주받아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지가 선택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존귀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 들고 목사님, 세상에 제자 훈련에서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승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부모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 자식 있죠? 네. 당신이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다. 온전한 백성이 되라는 건 완전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기대하는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다.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매일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 중에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김도연이라고 하는 작곡가예요. CCM 가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기 전에 저기 연예계 일반 음악 노래하는 사람들에 가서도 같이 노래도 부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이 허무한 세월을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자가 물어보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내 인생이 공작대가 되는 순간처럼 공작새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 발가벗겨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게 나에겐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줄 수 있도록 내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군영에는 오직 상처 입은 병사만이 복무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군영에는 상처받은 군사들만 복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지만 이 진영은 사랑의 진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상처 없이 여기서 상처받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랑의 군영에서는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또 섬기는 거예요. 왜? 이 군영은 사랑의 군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0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 풍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세상 풍경이에요. 이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행복한 세상을 꿈꿉시다. 행복한 세상을 꿈꿉시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기 옛날에 써 있었는데,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내용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든다고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총 들고 칼 들고 데모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군영에서 상처가 있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사야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영을 이새의 줄기에게 부어준데 그 영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15절부터 20절, 특별히 16절부터 20절에 나오잖아요. 15절 내용 먼저 읽어보시면 뭐가 그렇습니까?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수풀이 되리라.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29장 17절에 한번 나왔잖아요. 레바논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 풍경은,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풍경은 이런 거야. 이런 거라니까. 세상이 숲이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돼. 밭이 숲이 된다는 게 밭이 변해서 숲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온통 밭이, 세상이 밭이어서 밭을 보고 숲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온통 평화로운 세상으로 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여서라고 16절에 말해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세상이라. 그럼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게 무슨 뜻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거잖아요. 왜 억울해합니까? 억울하다는 말은 뭔가 불의가 일어났고 부정이 일어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은 언제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는 억울한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재판으로, 판단으로, 세상 법정은 늘 그릇되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17절, 18절에 나왔죠. 뭐라 그럽니까? 그 열매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다. 화평한 집에서,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한 쉴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단어를 하고 있어요. 여기 화평한 집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하면 평화의 동산이라, 평화로운 동산에서, 그리고 안전한 거처란 얘기는 안전한 장막에서, 그리고 평안한 안식처에서, 조용한 쉴 곳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세상이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그래서 평화의 동산에서, 안전한 장막에서, 편안한 안식처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꿈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숲에는 그래서 숲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목가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옛날 고대 근동의 정경이지만 이 정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안식, 평안, 샬롬,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물가에서 씨를 뿌리고, 물가의 씨들은 그 물을 따라서 시매를 맺고 자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를 몰고 그리로 가면서 양이고 소고 목축이를 하고 있는 그 평화로운 정경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양을 치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모두가 평화롭게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다음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막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딱 던져버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다 죽게 그랬다니. 예수님은 그 세상을 거절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세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자마자 돌아와서 회당에서 읽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인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던져주는 그런 막 먹고 사는데 막 어렵지 않고 부유하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 혼자 좋은 세상인 거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선포한 그 나라, 그 성령이 임한 세상이에요. 억울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없는 세상, 모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꿈,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허무한 시절에 붙들려서 옛날 세상 습관에 따라서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주셨다면 그분이 꿈꾸는 세상을 보고 그분이 꿈꾸는 꿈을 꾸고 그분이 꿈꾸는 나라를 우리도 품어야죠. 나이가 어리든 젊으든 이건 변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밤을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선희. 왜? 밤바바밤바바밤밤밤바바바바밤, 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이선희의 노래의 아름다운 강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나뭇잎 푸르고 강물은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습니다. 손잡고 달려가 봅시다. 저 광야를, 우리 희망을 말해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곳, 우리 자랑스러운 곳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찬란하게 빛나는 저 태양이 비치고 하얀 물결 바다가 넘실대는 그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좋은 세상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노래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그럼 이 노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래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를 나도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나도 이 짧은 인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풍경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그 풍경 우리도 품게 해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